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이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최고의 제물로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권능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진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외치는 논리와 지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힘듦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서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양식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늘 상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 일어나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헛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효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는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잠재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 꿈의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게 주님 기도해 봅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우리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원래 올해의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쉬워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사회를 살펴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지만 조금 특별하게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변동되어 수 있는데 우선은 저녁 9시로 우리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1일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루 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우리 헌금을 하시고 꼭 우리 김은지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헌금 이제 그 목록을 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서 기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김은진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되었던지 정말로 그렇게 힘든 2020년도를 우리가 함께 살아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가오는 2021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한 주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 그저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였었지요.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삶의 모습들이 아마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없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 방금 우리 서로를 축복하니 인사말대로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2개의 사건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본문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건들이 따로따로 설교되어지지요. 게다가 본문도 1장 그리고 2장으로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했었던 설교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요. 나병 환자의 사건도 하나의 중요한 설교가 되어지고요. 중풍병자의 사건 역시도 하나의 큰 설교가 되어지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각의 내용을 따로따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처음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막 훑어보는데요. 이상하게 처음부터 오늘 말씀의 이 2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그랬던 적은 저에게 한 번도 없어요.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이고 또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다르고 장도 1장, 2장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이 사건을 나누어서 묵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묵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훑어볼 때 하나의 큰 그림이 그냥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중간을 보시면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2장 중반에서도 다시 거론되고 있으니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1장과 2장 중간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들을 딱 떼놓고 보니까요, 큰 구조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가 제자를 부르는 사역을 양끝으로 벽을 세우고 있고요, 그 안에 병고침의 사역을 놓고 핵심으로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조 속에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제1순위로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3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묵상하였잖아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 즉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조상 이러한 핵심을 알려주신 이후에 다시금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나병 환자의 이야기나 중풍병자의 이야기나 동일한 주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동일한데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세세한 적용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적용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둘 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지요. 그렇지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주제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적용점이 다르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40절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위기가 혹시 마음속에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혹 수많은 무리 속에서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가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을 율법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침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눈에 바로 띌 수 있도록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접촉해서 부정함을 옮길 수가 있으니요, 거리를 다닐 때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계속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완전한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여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부정함이 전달될 수 있으니 자신이 부정하다는 말을 외침으로 인하여 멀리서도 내가 나병 환자의 힘을 알아보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첨단과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요, 사람들은 수많은 미신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대로 안 하면 괜히 찝찝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나쁘다라는 것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연초지 않습니까? 연초마다 TV를 킬 때마다 나오는 테마가 있죠. 여러분, 무언지 아시지요? 예, 바로 토종비결입니다. 토종비결. 미신이죠. 1년 동안 나의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토종비결을 믿지는 않아요. 그죠? 재미삼아 본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번 이렇게 재미로 느껴본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토종 비결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좋다라는 것은 하려고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첨단과학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건 언제예요? 1세기 고대 사회이지요. 아무리 율법이 외식적으로 지켜졌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는 인식과 그들을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처럼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의 규정이 예수님 시대에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절대로 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병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걸리는 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과는 다르게요, 이 나병은 피부에 내리는 병이기 때문에 신의 형벌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요? 겉에서 봤었을 때 사람의 몰골이 흉측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신의 저주가 나에게 옮긴다는 미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사에서는요, 이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화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유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았듯이,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았듯이, 분명 나병 환자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은 언제 어떻게 되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힌트를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24시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본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이러한 장소를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한적한 시간에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소원대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나병 환자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 그대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명령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이름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나병이 고쳐진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시지요. 단 제사장에게는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나병이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사장의 공식적인 진단이 있어야 다시금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못 지켰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에도 들어가시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셨는데 말이에요. 왜이겠습니까?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전도라는 이 핵심 주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병이 낳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요, 동네 바깥 한적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지 않는 곳, 아니 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다고 여긴 곳이라도요, 서슴없이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나병 환자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의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이것으로 인하여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고, 이 전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어두움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중풍병자의 사건은 어떤 적용이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먼저 중풍병자는요,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동이 심히 불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와의 이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나병 환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의 도움을 받긴 하였지만요, 예수님이 이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는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것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풍병자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적인 의미의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죄사함을 공포하신 이유가 마가는 마음의 생각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낸 모습이 아니고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단순한 어떤 서기관 한 명을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소한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말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권세, 특별히 죄를 사하는 권세, 즉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자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만나게 되어져요.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무엇이 놀라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놀라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이 기적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니 가장 놀랐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합니까? 유유히 상을 들고 그냥 나가버려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분명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 전도를 함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생긴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의 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중풍병자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였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분명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병고침이라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두 병고침의 이야기가 성도의 믿음과 믿음의 성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여기는 이들, 좀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은요, 복음의 밖 혹은 복음의 가장 바깥 부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커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움의 장소가 소망과 은혜의 장소로 역전시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전도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 혼자가 힘들면 함께하는 지체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흔히 말하는 것 같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의 1순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1순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1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복음의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나아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영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 성도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유유히 일상을 걸어가듯이 응답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은 한 명의 성도로 인하여서요, 함께 기도한 성도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 함께 그 역사를 목도한 성도들은요,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두 번째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육적인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신 전도의 삶의 실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고 계십니까? 나병 자와 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들을 있는 그대로 전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주님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는데 외적인 변화가 없다고 여기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외적인 회복은 이 순위로 잠시 미루시고 영적인 회복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응답은 조금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주님의 응답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꿈의 교회의 공동체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와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응답이든지 주님의 전도의 결과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떠한 모습과 상황에 있던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주시는 응답은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증표를 만났다면 우리의 입술과 삶이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답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나아짐을 바라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까?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응답에 맞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 헌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체들의 간구를 헌신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인해 동일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초보이건 성숙하고 있는 믿음이건 간에 주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며 그 응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